네, 저는 제 결혼식? 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잔치에 초대받으셨어요. 1절부터 나오는 건 잔치에 초대받으셨어요. 누구에게 받으셨냐면 바리새인에게,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초대를 받으셨는데 그것도 언제? 안식일에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아마도 그곳에 잔치에 초대받았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빼고는 다 바리새인과 또 율법 교사들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자, 그들이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이 풍성한 잔치 자리에 예수님을 왜 초대했을까요? 자,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유는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자, 친밀한 그 교제, 식탁 교제를 덫을 놓은 거죠. 덫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살펴보려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죠. 예수님 모르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알고 계셨지만 기꺼이 그 초대에 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가시죠. 그들의 계략을 다 아셨지만 기꺼이 그 자리로 가십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 교사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 1절부터 나오는 게 수종병 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수종병 든 사람이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예수님이 잘 이렇게 보다가 예수님이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쌀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살피고 있었어요. 자, 안식일에 불렀다라고 하잖아요. 안식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어주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안식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그 고백을 하는 행위를 드려지는, 예배하는 날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역사에 나는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선행을 베풀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음을, 그냥 거저주신 그 은혜임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 날을 안식일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만나는 날, 그 안에서 깊이 묵상하고 안식하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과 동행함을 누리는 날인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생각하기보다 그것들을 세세하게 나눴어요. 세분화시켰죠. 행위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다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규정들을 쫙 해놓은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꼭 노동 자체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로 만약에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했어, 그러면 질타하는 거예요. 너는 율법을 지금 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수종병 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몸에 물이 가득 차는 거예요.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붓고 나중에는 썩어져 가는 그 질병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고 여기면서 정말 이 사람을 데려다 놨잖아요.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을 고칠까 안 고칠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의 행위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가 너무 궁금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수종병 든 사람이 가까이에 보이게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도 보고 그 사람도 보고 그러면서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아픈 병자에 대한 그 긍휼함이 그 사람들에게는 1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요. 그가 고침을 받든 말든 상관없어. 그거는 안중에도 없이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어떻게 하지? 예수님을 어떻게 걸려 넘어지게 할까? 에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물으시죠. 그때 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대답 안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에 정말 생명이 위급한 것은 뭐 그래 넘어가 줄 수 있는데 생명에 지장 없는 거는 절대로 고치는 것 아니다. 고치면 그것이 위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 가운데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그 행위에 대해서 금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정들이에요. 어쨌든 그들은 대답하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뭐라고 이야기할 테니까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얘기 안 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서 예수님은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자, 예수님이 그를 고치시면서 뭘 말씀하시고자 했냐면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참된 안식,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하는 그 쉼, 그것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질문하시죠. 5절에 그럼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져 있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렇게 끌어내지 않겠냐?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무런 대답을 못해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죠. 자, 이 예수님의 두 번의 질문에 두 번 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절대로 부인하지 못할 진리예요. 그거 알아. 알지만 나는 인정하지 않을래. 난 싫어.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하는 그 딱딱한 완악한 마음이에요. 자, 그들은 굉장히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이해에 따라서 신념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그 문자적인 율법에만 갇혀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을 잃어버린, 굳어져 버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옳은 말씀을 들었고 옳은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런 옳은 일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나는 변화되지 않겠다 라는 아주 앞뒤 꽉 막힌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세워놓은 그 기준과 그 가치가 예수님으로부터 조정되어져야 할 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야, 내가 맞춰놓은 게 맞아. 어느 누구도 이건 건들지 못해. 예수님이어도 아유 예수님 이건 아니죠? 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그 딱딱한 마음,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 마음을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만져주시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또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잔치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세상은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은 야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 가야지. 네가 탑 찍어야지. 열심히 스펙 쌓아서 높은 자리로 가자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낮은 자리에 앉아. 넌 끝자리에 앉아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자리 좋아하세요? 친구들과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아 나는 꼭 여기 중앙에 있어야 돼. 내 옆에 친구들이 쫙 있어야 돼 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잔치에 청함을 받으면 싹 스캔하죠. 스캔 쫙 한 다음에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 왔는지를 알고 아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네 라는 그것을 찾아서 난 요 정도에 앉아 있어야겠다
라는 것들을 따지기도 합니다. 이게 많은 기업가들이나 연예인들이 아마 이런 것들을 잘 볼 것 같아요. 딱 들어가면 어느 기업 총수가 앉아 있는지 보고 우리 그룹이 어느 정도 레벨이니까 나 이 정도는 뭐 앉아 있어야겠네 라는 것들을 알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어느 레벨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데 주님은 상석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리를 통해서 사람의 가치와 그 등급을 매기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떠냐?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은 잔치를 청할 때에, 잔치의 사람들을 청할 때에 어떤 자들을 부르라고 하시냐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인 자들을 청하라고 하세요. 자,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세상이 관심 갖지 않는 자예요. 주류에서 밀려난 비주류죠. 아무도 초청해 주지 않는 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자, 결국에는 나에게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청하라고 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잔치에 부르라고 하세요. 자,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베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나는 그것을 계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줬으니까 쟤 이만큼 주겠지?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선을 베풀 때 갚을 수 없는 자들, 그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저 그냥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익을 따집니다. 내가 1을 주면 1을 받기를. 근데 1만 받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알파를 원해요, 우리는. 자,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자, 주님의 법칙하고 이 세상의 법칙, 주님의 가치, 그리고 세상의 가치는 너무나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난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불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는 얻어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너도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베푸는 그 사랑이, 그 자비가 상대방에게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갚을 거를 내가 계산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줬을 때 정말 그 사람은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좀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그 자를 품고 섬기는 게 참된 복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힘들게 느껴져요.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주변에 내가 섬기고 내가 초청해야 되고 내가 품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축복이죠. 자, 마지막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잔치에 응하는 그 자들의 마음이 어떤지, 어떤 마음으로 그 잔치를 생각하고 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자, 세상은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것에 투자하라고 이야기하죠. 똑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너한테 조금이라도 유익되는 것에 넌 투자를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 시간은 중요하니까, 나는 소중하니까. 그래서 나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알바 자리 구하기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죠? 자, 그런데 알바생들 입장에서 알바 구하기 너무 힘든데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좋은 알바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자, 내가 너무 중요해.
내 시간도 중요하고 나의 그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나는 조금이라고 많이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쉽게 일하고 그만큼 대우받기를 원해요. 사장님들은 좀 일을 좀 더 많이 시키고 조금 주기를 원하죠.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 오늘 15절부터 이야기는 성대한 잔치가 열렸어요. 이 성대한 잔치가 열렸는데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처음에 모두 오겠다고 했어요. 다 약속했습니다. 아, 갈게요. 그런데 그 진짜 잔치가 열릴 그 시간이 되어서 다시 이야기를 하니까 모두 거절하는 거예요. 못 간다고.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서 세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 내가 밭을 샀는데 그거 확인하러 가봐야 돼.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땅 사는데 안 보나요? 안 보고 땅 사나요? 다 임장 갑니다. 다 살펴보고 다 토지대장 떼보고 괜찮은지 다 본 다음에 밭을 사죠. 근데 그것을 지금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잔치가 있으면 잔치 끝나고 가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거절합니다. 자, 또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 내가 소 5겨레를 샀는데 얘네 확인해 봐야 돼. 얘네 괜찮은지 테스트해 봐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소를 사는데 그 한 마리에 얼마가 되는데 그 소 한 마리도 아니고 5마리를 사는데 걔네들 상태 안 살펴보고 샀겠어요? 그냥 5마리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확인하면서 산답니다. 우리가 작은 거를 사려고 그래도 내가 다 확인하면서 사잖아요. 그런데 나 다 얘네 샀는데 얘네 확인해야 돼. 그래서 못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한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구차한 변명인 게 장가를 가는 게 결혼식이 오늘도 아니고, 자, 그 유대인들이 결혼하고서 1년간은 군대나 공적 직무에서 면제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년 동안 가정에 충실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면제되는데 이런 사회적인 관례와 같은 이런 잔치에는 가도 됩니다. 가도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결혼해서 못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 대면서 안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모두 자기 삶의 영역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잔치에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절합니다. 자, 이들 관습에는 첫 번째 초청에 응했는데 두 번째 다시 얘기했을 때 거절한다? 라는 게 없어요. 거절할 수 없어요. 거절하면 안 돼요. 불가피한 일 아니고서는 거절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적대감을 표현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 모두 첫 번째는 가겠다라고 얘기했으나 두 번째 다 못 가겠다라고 거절한 거예요. 거절 의사를 밝히고 있죠. 그들이 얼마나 그 잔치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있었는지, 별 가치 없는 일로 여기고 있었는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주인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노하여 종들에게 얘기하죠. 빨리 시내로 나가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 저는 자 다 데리고 와 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직도 자리가 남았으니 산과 산울타리 길로 막 다니면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여기를 채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은 주류에서 밀려난 자들, 주류 사회에서 외면된 자들,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초청하는 것, 정말 바깥에 나가서 막 그냥 사람들 아무나 초청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잔치를 베푼 그 주인한테는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초청된 사람들을 생각하면 초청된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내가 이 만찬에 들어왔다고?
이 만찬의 자리에 내가 들어온 것이 은혜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청한 거예요. 그들 자신이 이곳에 올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잔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리인지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잔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우리 이방인인 자들, 하나님이 원래 부르셨던 그 자들이 아닌, 선민이 아니라고 하는, 길과 들로 다니면서 산울타리에서 초청하여 받아온 자들, 그 사람들이 우리거든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그 가치를 알고 내가 기뻐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이곳에 들어와 있는 것인지, 그 부르심 자체를 은혜로 알고 있는지, 나는. 그러니까 내 것을 채우기 위해 잔치는 뒷전이고 뭐 그냥 제 일이 바빠서요. 저 이거 해야 되니까요. 이거 먼저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라면서 나는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누구나 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지옥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곳으로 보내주셔서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사람 없다고요. 그런데 막상 부르시니까 주춤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저 잠깐요. 저 이거 아직 다 못 끝냈는데요. 저 아직 이거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요. 저 뭔가 이거 성과를 해놓지 않았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머뭇머뭇거리면서 이 세상에 미련이 가득해서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 가지 나의 가치들이 내 안에서 충돌할 때 비로소 뭘 알게 되냐면, 내가 무엇에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지금 보이는데 영원하지 않는 것, 그게 난 더 중요한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그게 더 중요한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이 땅에서 삶은 한 번뿐입니다. 여기서 또 태어난다라는 걸 믿고 계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이 단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그 하늘에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는 8월에 큰 잔치가 열립니다, 여러분. 어떤 잔치일까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4일부터 17일 여름 수련회, 3박 4일 동안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뭐 매년 하는 행사네. 또 뭐 가서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기도하고 뭐 하겠지. 뭐 계속 지금까지 뭐 쭉 다녀봤는데 뭐 똑같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나 어떤 사람한테는 인생을 바꿔놓는 시간이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언제 만나셨나요? 주님 언제 만나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수련회 때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의 예배가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를 하지만 왜 꼭 다른 곳에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그렇게 수련회를 여는 걸까요? 왜 가자고 하는 걸까요? 그만큼 나는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한다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집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을 좀 제껴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그 시간에 집중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 남아서 하는 거 아니고요. 1년에 그냥 계획표 짜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고 같이
나아가는 거였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한마디로 안 오면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늘 그렇듯 별 기대 없이 오시는 분도 있고, 기대를 많이 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 그 누구나 기대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는 늘 있다라는 것. 여러분에게 충만한 그 영적인 경험이 채워지는 그 역사가 수련회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네, 물론 그것도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큰 건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이걸 얼만큼의 가치를 느끼고 있는지. 그래서 한 달여 전부터 날짜 얘기해 드렸고요. 일부러 여러분들이 쉬실 수 있는 그 왜 쉬는 날 꼭 제가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수련회를 해야 되나요? 저도 쉬고 싶은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진짜 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쉰다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일하고, 그거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쉼을 안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얼마나 기뻐지고 행복해지는지를 느끼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셔야 돼요. 상황이 열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단을 하시면 열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길 원해요. 그리고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기대함으로 채우고 오세요. 여러분 기대한 만큼 받습니다. 여러분이 뮤지컬을 보러 가. 큰 약속이 있어. 누군가를 만나. 중요한 사람을 만나. 기대 안 하겠어요? 예복 준비하지 않겠어요? 꽃단장하고 그날 샤워 안 하고 그냥 추리닝에 슬리퍼 찌질 끌고 나가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준비하고 오세요. 여러분에게 부어질 은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갑절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신 만큼 채워질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많은 이들이 앞에서 준비하고 있고 같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 같이 찬양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사진을 봤어요. 원주에서 비가 쏟아지는 사진을 봤는데 정말 하늘에 그냥 폭탄이 빵 터졌을 때 생기는 것처럼 구름이 있고 고기만 비가 오더라고요. 옆에는 해가 떠 있고 그런데 정말 구멍 뚫려서 비가 내리듯이. 그래서 놀랍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도 그제도 그렇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비구름을 준비하신다라는 거죠.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그 가뭄 가운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가 바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고.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고백하십니까?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상한 자들 고치시며 여러분의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아멘.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다시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 다같이 주님 앞으로 나가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우리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답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 이름을 붙이셨던 그 하나님, 그 지혜가 무궁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인생을 계획하셨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지금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을 열면 됩니다. 내가 주님의 그 계획 가운데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무궁하신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역사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세신 분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바대로 이루어가시는 믿사오니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어떻게 듣고 있었는지, 나에게 그 기대함이 있었는지 하나님 다시 나를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의 잔치 속에, 주님의 부르심 속에 나는 어떤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었는지 나의 모습과 나의 행동을 바라봅니다. 내 입을 열어 늘 나는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만 하지는 않았는지요. 많은 세상의 그 가치들이 충돌될 때에 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것이 나에게 거저 주시는 정말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그 비를 준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손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내 삶에 지쳐, 많은 일들에 지쳐 정말 하나의 행사로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 인생을 바꾸시고 내 마음을 바꿔놓으실 정말 놀라운 그 시간임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 손길들 위에 주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그 말씀이 내 삶을 가득 채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내 삶에 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손길을 바라보며 나의 그 작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것들을 베푸시는지, 나의 길을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올바르게 반응하며